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하고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어떤 필요 이상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 중심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초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이렇게 교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 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비록 다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5번째 챕터의 메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을까요?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교훈의 중심이 되는 성구는 바로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에 깊은 어떤 결격 사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의 모든 후대들에게 죄의 DNA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것을 제시하는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고장난 육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의 마음, 육적인 마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전인적인 그 인간의 전인적인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 그것이 굉장히 악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게 맞는데 율법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 것이 3일을 가지를 못해요. 3일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무언가 이거 다시는 이런 습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또 하게 됩니다. 도돌이표가 되죠. 계속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거든요. 완전해야 되는데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은 복음이 왜 복음인가? 왜 굿뉴스인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윌리엄 에임스의 말을 이어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혹은 처음에 주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율법만큼 완전하고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람이 회복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부연드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와 닿으시죠? 사도는 율법 자체의 결함이나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교리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가련한 인간이 그 비참함에서 구출되어 영생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련한 인간, 그 비참함에서 구출되어 영생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인간이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비참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셨고, 따라서 그분의 지혜가 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어디에서나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나 수단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고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비와 지혜로 인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인할 뿐 아니라 그의 능력에 기인합니다. 마귀의 역사와 사망과 무덤의 결박을 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그들을 인도하여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의 불변성으로 인해 그분이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가련한 인생이 비참함에서 구출되어서 영생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구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 교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리는, 율법은 비참한 사람들을 그들의 불행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교훈 기억하십시오. 율법 자체는 비참한 사람들을 그들의 불행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가련한 죄인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 않고 오직 의인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이 약속하는 것은 의인들에게만 좋은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자가 있나 살펴보셨지만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고 다 죄로 치우쳐 다 못쓰게 되었다. 모두 죄 가운데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단순히 인간의 자격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죄를 없애는 힘이 없고,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인데 왜 율법이 구원하지 못하는가? 율법 그 자체로는 죄를 없애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는 힘만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격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처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떤 죄인도 율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는 힘도 없고, 율법은 어떤 죄인도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희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온 육체와 정신, 마음, 이런 것 하나하나에 죄의 영향력이 미쳐 있기 때문에 뭔가 선한 것 같지만 고장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죄악된 증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디선가 고름이 막 새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면서 선한 의도와 노력으로 구원을 찾으려는 교황주의자, 알미니안주의자, 제세례파의 주장은 오류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세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이 비참함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도 같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그 무게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씩 죄를 갚아가지고 죄라는 건요, 구원의 원리는 갚으려면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쌀알 만큼, 한 톨만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때서야 주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회원권이, 시민권이 그래야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초입,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는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미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믿으면 자기의 행위로 또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정복됐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런 자격이나 노력을 의지해서 뭔가 완전함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물론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큰 회개를 이루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사람들이라면 예전같이 살 수 없는 게 분명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분야가 다른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었고 과거의 죄를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우리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씻어낼래야 씻어낼 수 없는 그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잔재들, 그런 고질적인 습관들, 불쑥불쑥 막 화가 튀어나오고 어떤 좀 음란한 생각들, 그런 어떤 우리를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런 문제와 씨름하면서,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면 그냥 회개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되니까, 근데 회개를 해도 뭐가 말끔해지지 않고 내 모습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버림받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진리를 찾을까? 예수님을 또 영접해야 되나? 어디 집회에 가서 여러분 오늘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거듭난 체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거듭나야 됩니다. 계속 그 거듭나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고, 예, 그런 이제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내 힘으로 어떤 자격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직면을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지만 그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그 의로움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초부터 끝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네 번째 교리,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비참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 위에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율법 위에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줄 수 없습니다. 단순한 피조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한 죄의 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을 의존한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외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죄의 대가를 위한 희생제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에 의해 구속되었다면 우리는 피조물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를 피조물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을 의존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그런 어떤 철학, 종교, 다른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자기 죄를 없애는 데는 한 가지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지독한 죄를 따르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율법을 우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 위에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죄는 없으신 우리 죄를 처리하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이 믿음과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에다가 인간의 오물을 거기다가 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거기에다가 더러운 오물을 섞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처절히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자격 없고, 처절히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완전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행위의 열매, 진정한 행위의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막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 주변에 돌아보면요 무슨 뭐 온갖 좋은 거 다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설법을 듣고, 또 종교를 총망라하면서 설교를 듣고 설법을 듣고 철학을 접하고, 인간이 그렇게 하지만 그 인간이 내뿜는 언어와 그 행실과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그 자체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의 그 순결한 그 십자가의 공로에 섞어서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찬탈하고 도둑질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자람을 모두 채우셨고 나의 완전함이 되십니다. 완전한 의로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진정으로 나의 형편없는 그 상태를 처절하게 깨달은 죄인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참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